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만 하는 시절에는 어렵지 않았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수학이 많이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문과, 이과, 예체능 이렇게 계열이 정해져 있어서 문과에 흥미가 더 많았던 저로서는 다행히 수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과를 선택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수학도 어렵지만 사실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학은 선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선택지가 없는 어려움도 많이 있지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여럿이고 또 사람마다 어려운 문제라고 꼽는 것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용서가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워하기는 쉬워도 온전히 용서하기는 참 어렵지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미움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 내가 나의 모습을 아는데 이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용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숨 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다행인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도 바로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분노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킨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제 길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지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겸손한 자, 통회한 자는 회개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도 포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들을 영과 마음, 그들의 영과 마음을 되살리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용서하시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에 한계를 두시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16절을 히브리어의 어감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한 것을 또 보았습니다. 내가 항상 분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이 나에게서 나갔으며 생명의 숨결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겠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아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가망이 없다는 것도 아시는 것이지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제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고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갱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니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19절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모든 세상에 베푸셨고 우리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회복될 수도 일어설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전통 중에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지키고 따르는 규범을 만들면서 이 기도문이 제시되었는데 이 기도문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한마디, 내쉴 때 한마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 예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도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장 간결하지만 늘 기억하면서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래 살아가십시다. 은혜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회복과 평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제 갈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으키시고 붙잡아 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윤혜정 집사님의 부모님들과 윤정석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상록회 어르신들을 지켜주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미래와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공사 일정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